성경은 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열었을 때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이 조용했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일곱 뿔 나팔이 주어졌다. 다른 천사 하나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다. 그에게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의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드리기 위한 향이 많이 주어졌다.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그 천사는 향로를 취하고 거기에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서 땅으로 던지니 천둥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있었다. 그리고 각각 뿔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뿔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다. 첫째 천사가 뿔나팔을 불었다. 우박과 불이 피에 범벅되어 땅에 떨어져서 땅 3분의 1이 타고 나무 3분의 1이 타고 모든 푸른 풀이 탔다. 둘째 천사가 뿔 나팔을 불었다.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던져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살아있는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 3분의 1이 파괴되었다. 셋째 천사가 뿔 나팔을 불었다.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강들 3분의 1과 물의 근원들에 떨어졌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불리는데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쓰게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인하여 죽었다. 넷째 천사가 뿔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 3분의 1이 타격받아 그것들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며 낮 3분의 1이 빛이 없었고 밤도 그러하였다. 그리고 내가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에 날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려고 하는 뿔나팔 소리가 남아 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제껴놓자라고 했던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계시록의 기록이 연대순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연대순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역사로 보고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고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예언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언 사역할 때에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 훈련 꼭 하죠. 그죠? 우리가 예언 학교 할 때 항상 우리 처음 훈련받는 훈련생들에게 보이는 대로만 얘기해라. 네가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받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 깨닫게 하는 명철의 영의 그 부분,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예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통변할 수 있는 은사는 따로 있어요. 예. 그거는 개발될 수도 있고 후천적인 노력으로도 가능해지지만 처음 훈련받을 때에 우리가 쉽게 판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때가 많아요. 보이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보이는 그대로. 근데 어떠한 일을 봤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시제가 과거일지 현재일지 미래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예언스쿨 하는데 어떠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데 사는 건데 어떤 집사님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게 보였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제 막 그러면서 괜히 그 남자 집사님이 막 오해받고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어떻게 아냐. 현재 그러고 있다면 본인이 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고, 과거에 그랬다 회개하면 되고, 미래에 그러면 앞으로 안 그러면 되는 거고, 피하라고 주신 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시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언적인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막 건물을 주셨어요. 막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더 큰 건물로 가는 게 보였어요. 그럼 나보고 다음 주에 당장 예배 장소 따라 알아보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앞으로 어느 시점에 어떻게 일어날지를 아무도 알 수 없다. 예. 그걸 하나님만 아신다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것은 메시지가 있다는 그 안에. 예. 팩트가 아니라 뭐예요? 메시지. 예. 성경은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계시록을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8장부터 이제 무시무시한 나팔 심판이 옵니다.
예. 나팔 심판. 예. 예. 나팔 심판은 환란 가운데 있는 심판적 하나님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좀 다르게 설명할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할 때는 나팔절 있잖아요. 나팔절. 나팔절에 우리가 휴거되고 7년 대환란에 7년 환란의 이 기준이 시작점이 나팔 부는 거로 시작되기 때문에 7년 환란이고 7 나팔이 불기 때문에 요 7년 동안 나팔을 1년에 한 번씩 분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가르쳤어요. 예. 왜냐하면 세대주의적 그 환란 전 휴거의 그 시스템, 그 시나리오상 그렇게 해야 맞아요. 그렇게 해야. 예. 그런데 제가 계시록 8장을 다시 보면서 이제 어차피 환란 전 휴거는 이제 보류시켰으니까, 보류가 아니죠, 이제 버렸으니까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의 그 어떤 부르심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7 나팔이 1년에 한 번씩 부는 게 아니라 요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의 어떤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의 흐름. 7번의 심판의 흐름이 있어요. 크게 보면은 4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고, 크게 보면 4개예요. 4번을 하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아까 우리 독수리가 외쳤던데 화 하는 이 3개. 이게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큰 새 흐름이고, 앞에 있는 첫 번째부터 4번째 나팔은 한 흐름으로 볼 수 있거든요. 한 흐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에 그 나팔 심판이 7년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일이 아닐 수 있겠다. 뭐 그렇게 돼도 상관은 없지만 아닐 수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휴거할 때는 나팔절이 당연히 우리의 휴거의 중요한 표징이 될 거예요. 이 날이 나팔 부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요 나팔절, 우리가 휴거 직전의 나팔절, 휴거 직전에 요 나팔절이 좀 중요한 영적인 사인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휴거 직전에 나팔절에 우리가 휴거가 될 건데,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한 시즌에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죠? 한 시즌에 다 완성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세대주의 할 때는 가을절기를 한 시즌을 안 보고 여러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환란 후 휴거를 딱 하니까 이게 마지막 가을 시즌도 한 방에 지나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팔절에 휴거되죠? 예,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들어 올라가겠죠? 이게 이제 막바지, 환란의 막바지 때 올라가면 이제 나팔절에 공중으로 재림하고, 공중 재림, 예수님의 공중 재림 우리 환란 후에 올라가고, 예, 여기 이거 휴거죠? 휴거가 있고, 그리고 나팔절에서 용키푸르. 그래서 나팔절이 1일, 나팔절이 지금 2일이에요. 나팔절 절기가 하루 이틀로 잡혀있거든요, 달력에. 근데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유대적인 거예요. 유대 역사에 따라서 2번에 걸쳐서 왜냐하면 이게 절기인데 하루만 하면은 이게 시스템이 안 맞으니까 이틀의 시간을 더 붙인 거예요. 예. 제가 이거 이틀 잡고 이거 7일 잡고 10일째거든요. 용키푸르가 티슈리월 10일째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틀 날리고 중간에 7일 대환란, 10일 지상재림 이렇게 내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예, 대박이다 그랬는데 갑자기 킴벌리 목사님 전화했는데, 야 근데 나팔절이 이틀인 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몰랐지. 예. 그러니까 달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겠다 싶었는데, 이게 유대 역사 가운데서 마치 2번째 패싹이 있는 것처럼, 사실 근데 2번째 패싹은 성경이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나팔절은 그 신년 1월 1일 하루를 얘기하는 거지 1일에서 2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절이 이게 하루만 하는 거, 하루만. 그리고 9일 그리고 10일째에 용키푸르, 요게 지상재림. 예수님의 발이 올리브 마운틴에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장막절, 이거는 천년왕국.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환란 후 휴거를 가면 한 시즌이 다 돼요. 보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휴거 되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공중에서 휴거 돼가지고 여기서 공중에서 만나보자 하잖아요. 그죠? 그게 혼인잔치. 혼인잔치 들어가죠? 여기서 혼인잔치를 9일 동안 공중에서 누리다가, 그럼 이 9일 동안에는 이 땅에 대테슈바 기간 있잖아요. 여기서 이거 원래 테슈바 기간이잖아요. 테슈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요때에 더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은 요때에 하나님이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기회를 위해서. 한 번 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팔 심판부터 대접 심판, 그 다음에 환란의 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요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심판으로 다 뒤집어 버리겠다가 아니에요. 요 핵심이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테슈바, 슈브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 그 세력들이 자꾸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에 멸망, 종말, 끝, 인류를 다 죽게 만드는 이런 공포스러운 아젠다만 깔아가지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순수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신앙으로 보면요, 하나님 계속 기회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대접. 그럼 이건 뭐예요? 7번 두드러 패고 또 7번 두드러 패고 또 7번 두드러 팬다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7번 기회 주고 또 7번 기회 주고 또 7번 기회 주겠다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게 하도록. 그래서 대테슈바까지 되게 딱 주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해서 이때 되면 이제 이 땅에 남겨져 있었던 살아남은 자들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이게 여기서 이제 뭐합니까? 그 만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고 용키푸르부터 장막절 바로 직전까지 아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적그리스도의 정부 말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와 함께 왕노릇한 자를 이제 막 이제 그 조직하시고 이제 막 이게 진짜 이게 나라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타임과 요 타임 사이에는 그 정부에 대한 그 말쿠투 샤마임이죠.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시오며 그거를요 체계를 잡는 시즌. 그리고 장막절 딱 시작하면서 장막절 예배와 함께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선포가 풀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온전한 장막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의 온전한 보호하심, 그분께서 그분의 토라로 우리를 복되게 다스리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때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게 한 시즌에 다 끝나버리죠. 그죠? 그래서 내가 환란 후 휴거로 바꾸길 잘했다 이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한 텀에 해결이 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봄절기도 한 시즌에 다 완성하셨는데 가을절기를 시즌별로 나눠서 하신다는 게 조금은 저한테는 걸림이 있었어요. 사실은 문자 그대로 이루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봄절기는 문자 그대로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가을절기는 해석하셔서 행하겠다는 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환란 후 휴거설이 어떤 면에서는 토라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사인을 준다는 게 한 텀에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앞전에 요 7번을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나타나는 모든 주님의 심판적 요소들은 오늘 심판적 요소, 물론 심판의 요소가 있어요. 심판의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심판의 요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애굽 10대 재앙이 있죠? 10대 재앙. 애굽의 10대 재앙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그렇죠. 피게이파 학도금의 흑장이에요. 하울란 다니면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됩니다.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이렇게 다 외우면은
피재앙, 개구리 재앙, 뭐 이재앙, 파리재앙 이렇게 다 외울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한번 보세요. 10가지 재앙도 완전한 재앙으로 쭉 점진적으로 완성해 가고 7 재앙들도 보면은 쭉 이어가는데 이 중간 중간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죠, 그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계속 주시지만 회개치 않은 게 애굽이고 애굽의 왕이었고 바로였고 애굽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애굽의 10대 재앙처럼 애굽의 10대 재앙도 여러분 잘 보세요. 애굽의 10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치신 것도 있지만 그 앞전에 출애굽기 앞에 심판에 대한 근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이들을 불의하게 핍박하고 종으로 부린 이 모든 애굽이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불의, 이게 아주 가혹했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봐도 불의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예. 멜키ጼ덱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멜키ጼ덱이신 그분은 이 세상의 불의한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불의를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10재앙이 이스라엘을 불의하게 핍박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해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들을 불의하게 종되게 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게 또 내 백성을 놔주고 그들이 보존될 수 있는 기회도 계속 주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얘네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뭘 받아갑니까? 금, 은, 패물을 받아가잖아요, 그죠? 금, 은, 패물, 온갖 보석, 그걸 받아가는데 이거 받아가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가 너네한테서 일했는데 너희가 400년 동안 한 번도 임금을 준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일했으면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불의하게 종부림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아무런 대가를 지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면에서 친다, 물론 400년 내내 그러진 않았겠지만 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400년치 임금을 한꺼번에 계산해가지고 확 들고 나가는 겁니다. 확 들고. 예,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도 이 예언을 주시잖아요. 너의 후손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매였다가 풀려나겠지만 풀려날 때에 부욕해 돼서 나갈 것이다. 부자가 돼서 나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기도할 때마다 늘 그 선포하는 메뚜기 떼가 먹은 횟수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왜 하는 그분 의로우시니까. 그래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계시록이 심판적 요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계시록에서 보면은 많은 심판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앞전에 이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까지는 그나마 물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지만 세 번째 나팔에는 특별한 이게 하나 나오는데 읽어보세요. 그 별의 이름은 시작.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불리는데 물 3분의 1이 쑥이 되어 쓰게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 물로 인하여 죽었다. 자, 여기서 특별히 표현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물을 먹고 마심으로. 그러면 그 중에 이 죽은 사람 중에 인침받은 자와 주님의 하나님 주를 믿는 자들과 주를 믿기로 작정하고 인정받은 유대인들은 저 죽음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러분은 저 시즌이 볼 거란 말이에요.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핵폭탄 떠지는 거거든요. 예. 물과 바다가 이렇게 저렇게 오염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물이 오염될 정도면은 방사능 오염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방사능이나 뭐 핵전제, 핵무기 뭐 이런 거를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알 수는 없죠. 예. 아무튼 저 물을 마셔서 물의 3분의 1이 썩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잖아요. 예. 그럼 저 죽는 물 위에 믿는 여러분들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잘 잡아야 돼요. 9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들은 시작.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아멘. 이 하나님의 어떤 영역 안에서는요, 심지어 풀과 나무까지도 해치지 말고, 저거 왜 해치지 말냐면 인장받은 자들이 누려야 되기 때문에 보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더불어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면서 뭐가 되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이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불의를 행하고 있는, 또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와 그 권세 안에 있는 자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예,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죽음의 천사들이, 이 심판하는 천사들이. 예. 근데 저 말씀이 무슨 말씀과 또 연결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죽음의 천사가 임할 때에, 돌아다닐 때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의 집은 해치지 마라, 넘어가라. 예.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를 쳐들어갔을 때에 어떤 처마 밑에 홍색 실이 달려 있을 건데 그 집은 절대로 해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저 인장과 붉은 실과 어린 양의 그 피가 다 같은 의미, 예수님의 피, 보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가슴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내 이마 가운데 하나님의 인장, 뭐라고 써져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내 거 이렇게 써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 때로는 그분이 로맨티스트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로맨티스트이기 때문에 내 거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찍어놨을 거란 말이에요. 예. 가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내 거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응 나는 주님 거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아요. 아 그렇지 맞아, 저건 내 거 아니야, 나한테 잠깐 빌려주신 거야. 예. 왜냐면 진짜 신랑은 따로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저 인장이 뭐라고 써있는데 그때 가서 보세요. 뭐 탑이라고 붙여 있겠죠. 예, 이번에 좀 하시는 분들은. 하여튼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의 소유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오늘 그 표와 저 인장은 누구의 소유이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 시즌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고는 다 적그리스도의 소유가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인장받은 자들은 짐승의 인장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거 인장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도장 찍을 거냐? 사단이 도장 찍고 예수님이 도장 찍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짐승의 표의 사건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반대되는 것들에 대한 전쟁과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님 거니까.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인장을 받은 자들은 그날에 깨어서 짐승의 표를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혹여나 자기가 무지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까 봐 그래서 또 저쪽으로 너무 깨어 있어. 그래서 막 베리칩이다, 뭐 옛날에 바코드다, 요새는 또 뭐 백신이다, 뭐 그래서 뭐 코로나 백신 맞으면 다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요? 예? 그분이 저거 잘못 받으면은 그냥 가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친절한 가르침과 인도하심 없이 무지하기 때문에 받게 되고 그런 때가 될까요? 저 인장의 전쟁이 있는데 여러분 이마에다가 내 거라고 찍고 싶은 갈망이, 내가 그분의 소유로가 되고 싶은 여러분의 심령의 갈망보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고 싶은 그분의 갈망이 더 커요. 그걸 그렇게 몰라? 그래서 맨날 거기에 두려워가지고 막 백신 맞을까봐 덜덜덜 떨고 막 베리칩 받을까봐 덜덜덜 떨고 막 다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바코드도 그거 될 수 있고 베리칩도 그거 될 수 있고 뭐 요즘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노 입자로 된 거라서 다 그거 될 수도 있고 뭐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그 백신 맞았더니 저거 일루미나티 된 거라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예.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 예수님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시덥잖은 음모론 말고 말씀이나 붙으세요. 말씀이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 못해 덜덜덜 떨면서 어떻게 이 때를 살아요? 예수님 그렇게 몰라요?
자녀에게 칼을 줄 자가 누구이며 독사를 줄 자가 누구이냐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칼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게 짐승의 편데, 예? 예수님 그걸 가만히 계시겠냐고.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그 다 받도록. 예.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돼요. 표가. 예수 믿는 표도 안 나면서 무슨 짐승의 표만 자꾸 피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표가 나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사람들은 못 봐도 귀신들은 보고 떨어야 돼요. 야, 저거 예수 거구나, 못 건들겠다. 이게 돼야 되는데 무슨 짐승의 표를 두려워해요. 그런 시즌 오죠. 받는 자들이 다 그렇게 된다고 하죠. 물론 여러분 미혹이 너무 강해서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택함 받은 자들이 얼마나 성경 안 보면은 그것걸로 미혹이 될까. 참,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신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포가 오면요 사람이 패닉이 와요.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요. 훈련이 그렇게 되고 그걸 그래서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이 공포 심리에 져버리면, 공포 심리가 딱 오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나는 거예요. 막 그래놓고 실수했다.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자꾸 공포를 조장할 때요 평안을 누리세요.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그 말씀에 보면은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분이 오신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더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공포 가운데는 평안을, 평안 가운데 공포를. 평안할 때 두려워하셔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평안하다가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배돼지 불러가지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반대적인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남들 다 아는 공포는요 공포가 아니에요. 남들이 다 아는 미혹은요 미혹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알 것 같은 짐승의 표는요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자꾸 주님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을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를 걷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아테포 신부의 아테포 메시레키 그 예수님의 보혈 기도를 제가 거의 매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보면은 내 길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할 때에 내 길은 의인의 길과 같아서 원수들과 사나운 짐승들이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전 그걸 읽을 때마다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 의인의 길, 빛 대신 길, 토라의 길, 말씀의 길을 걷다 보면 미혹과 원수가 내 길로 못 다닐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거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새기세요. 내가 걷는 이 길에 그 짐승, 여러분 그 짐승도 그 짐승이고 이 짐승도 이 짐승이거든요. 그 같은 짐승들이에요. 예. 근데 그 짐승이 내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다. 뭐 한다면? 빛 가운데로 걷는다면. 빛이 없으니까 짐승이 미혹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다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 그 교회에 장로님인가? 그분이 이제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미혹을 했대요. 막 뭐 돈을 쥐어줬나? 하여튼 뭐 네가 이게 하면은 뭐 목사님 풀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한 거죠. 네가 이렇게 해서 일본 그 신사 참배만 하게 하면은 내가 뭐 돈을 주고 뭐 풀어주게 하겠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 그 얘기를 듣고 예배당에 와서 막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내 안에 얼마나 똥 냄새가 나면 저런 똥파리가 와가지고 나를 미혹하겠냐고. 내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향기 갖고 똥 냄새가 풍겼으면은 저런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나를 미혹하겠냐 그러면서 막 울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원수의 미혹이 참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고 여러분이 의의 길로 걷는다면 미혹의 향기와 원수의 그 침노함이 있겠습니까?
없죠? 동의하시면 아멘. 자꾸 부정적인 거, 우리는 태생이 죄인이에요. 태생이. 근데 거듭나서 의인이지. 그래서 육신은 여전히 이 죄악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뭘 좋아하냐면 참 부정적인 거 좋아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미혹되는 것, 미혹을 싫어하는 사람이 더 미혹이 잘 되는 것 같아 보면.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해서 이게 마치 비둘기처럼 숭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가지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라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악한 데 좀 지혜롭게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여전히 죄성이더라고. 그냥 악한 데 모르면 돼. 모르면 미혹이 어디 있냐고. 모르면. 선한 것을만 자꾸 추구하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알고 뭐 그런 뭐래? 이게 없으면 그게 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게 뭔데?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냥 주님의 것을 더 탐하세요. 말씀을 더 원하라고. 그렇게 걷다 보면은 저절로 악한 것과 미련한 것에서는 멀어지는 건데, 참 그걸 몰라요. 이 죄악된 습성 때문에 좀 되게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어서 겁팍 주면은 쫄아가지고 맨날 저는 막 다 던지고 막 다 내던지고 막 집 팔고 땅 팔고 다 내던지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러고 막. 공포잖아요, 공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공포로 일하십니까? 심지어 그분은 여러분 책망하실 때로 공포로 책망하세요? 여러분 회개에 찔림이 올 때 겁나서 회개했어요? 겁나 죄송해서 회개했지? 예수님이 두드러 팰까봐 막 덜덜덜 떨면서 회개했어요? 아니면은 그 사랑이 갑자기 팍 찔려가지고 막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찔린 거지. 막 말 안 듣면 죽는다 막 이래가지고 막 회개 막 죄송합니다. 예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 적 없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니까. 그런데 왜 조금만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쫄아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막 해외 갈락하고 막 흰옷 입고 자꾸 엉뚱한 데 모일락하고 막. 아니에요. 찔리는 분 계시면 승질 내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할 테니까. 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다 육신이 그래서 태생이 죄인이라 잘 이끌려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맛을 본 적이 있어서 잘 그래요. 미혹이 잘 돼요. 그런데 거듭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길에 짐승과 모든 미혹과 죄지은 자와 타락한 자들은 그 길을 밟지 못할 것을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되지 뭐. 제가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저는 계시록을 참 공포로 푸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르르 캉캉캉 3번 두드려 패는 거 아니라 7번 3번 두드려 패는 게 아니에요. 7번씩 3번이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첫 번째 천사가 뿔나팔 불었다. 우박이랑 불이 떨어졌다.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세 번째 천사가 물과 강들의 물이 근원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해의 빛의 3분의 1이 날아가고, 낮의 3분의 1이 날아가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의 나팔 심판의 목적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온전히 소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3분의 1만 부시겠습니까? 다 부시겠습니까? 다 갈아엎어야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3분의 1, 3분의 1 뭐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어설프게 하면 안 되니까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3분의 2가 더 있는 거예요.
3분의 1만큼은 주님이 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할 기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요걸 보셔야 된다고. 한 방에 다 어차피 갈아엎을 거였으면요, 떨어졌는데 모든 나무가 불탔고 모든 물이 썩어버렸고, 잘 보세요. 다 모든 물이 썩어지고 모든 막 다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 내려서 예수님의 것으로 다 회복시키는, 이게 더 극점 반전 아닙니까? 근데 3분의 1, 3분의 2도 아니고 3분의 1, 반도 아니고 반의 반, 그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반 이상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니까 모든 나팔 대접, 이 심판과 화해의 목적은 멸망케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것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10개의 재앙이 그 중간중간마다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계속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10번 패려고 한 게 아니라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 참 끝까지 선하시네. 이분은 끝까지 멋져보러 이렇게 되는 거죠. 낭만 파셔. 끝까지 믿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믿으셨잖아요. 발등에 도끼 찍을 걸 알면서도 발을 내미시면서, 그게 그분의 낭만이거든.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도망갈 거 알면서도 달리시고, 그들을 위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조롱할 걸 알면서도 달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분의 분위기 아닙니까? 그랬던 분이 갑자기 재림에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겠다 그러지 않단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의 그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는요, 이 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9장 4절에서 보장 받았잖아요. 안정감 받았잖아요. 9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인정이 없는 사람만 해침 받아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보장 받았잖아요. 내가 너를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하리라. 이 큰 시험의 때, 땅을 시험하는 그때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보니, 독수리 얘기 한번 봅시다. 13절 그리고 시작. 그리고 내가 보니 독수리 한 마리가 창공에 날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려고 하는 뿔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자, 이제 독수리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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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저 독수리가 어떤 독수리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독수리가 누구를 향해 말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럼 여러분,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화가 없어요. 저게 어디서 결정되냐면 아까 7장에서 결정됐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 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짐승의 인침을 받든지 예수와의 인침을 받으면 예수와의 인침을 받으면 이 사람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하늘에 계신 왕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니까 나는 하늘의 아들이요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저 인침을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그러면은 반대로 사단의 인을 받은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땅에 속한 사람들, 저들에게만 화가 임하는 거예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심판의 목적이 뭐에 있다 그랬어요? 회개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미 회개한 자들은요 저게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이미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자들은
저 엄청난 공포와 환난 가운데 엄청난 소망과 평안 갖고 살면 돼. 그게 우리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예. 물론 개중에 몇몇 분들은 주님의 때와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순교의 영광으로 들어가기도 할 겁니다. 예. 근데 많지 않아요. 많지 않고 오히려 저 때에 저 그 특별한 이 보험을 누리면서 이 마지막 때 뚫어낼 성도들이 더 많아요. 예. 그들은 그럼 이 마지막 때는 뭘로 살아가느냐? 기도와 금식과 예배와 말씀으로 살 거예요. 기도와 금식과 예배. 앞절에 보면 이거 참 놀라운 건데 8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니까요, 반 시간 동안 하늘이 조용해졌다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반 시간 30분 동안 조용했다라기보다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2절에서 7천사들이 나파 불려고 대기 스탠바이 하고요, 그 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3절부터 5절까지 성도들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모아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로가 천사에게 취해져서 땅에 던져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게 3절, 4절, 5절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그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들인데 그게 천사의 손으로 옮겨져서 하나님 올라간다. 그러면 저기서 나오는 저 천사는 그냥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 오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허리에 힘을 더하더라. 그죠? 예. 그때 그 힘을 더할 때 그 천사.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연약함, 로마서 8장 26절,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와 같이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함은 뭐냐면요, 기도하고 싶은데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존재들이 기도의 영들이에요. 기도를 돕는 천사들. 예. 오늘 우리의 기도는 연약하기 때문에. 예. 제가 그랬잖아요. 내 코에 석자가 아니라 주의 보좌 봐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석자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석자니까. 그런데 기도의 영이 임하면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천사들 손에 온전해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를 돕는 천사들을 간구하고, 오늘 주의 영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방언 기도가 참 중요해요. 방언 기도는 성령께서 대놓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이 대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예요. 이 방언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방언 기도에 대한 아주 위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비밀들과 보물들이 방언에 연결되어 있어요. 예. 오늘 수많은 은사 가운데 주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먼저 열어주시는 이유는 오늘 이 방언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아주 놀라운 그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봐야 알지 못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방언 기도하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 방언을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것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운반하시고 결제하시고 사인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럼 천사들이 결제받으면 갖다 실어 나르고 가져 올라가고 실어 나르고, 풀고 묶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게 방언의 기도고,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하실 때 이런 믿음의 확신 갖고 기도하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연약함이 다소 강함으로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 기도가 천사의 손에 이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요, 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오늘 그 향이 많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돕는 이 천사에게 손에 성도들의 기도가 모이는데 이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걸 보고 기도의 집과 기도 운동에 대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6번째 재앙 이후 7번째 재앙에서 7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는 요 타이밍 안에 엄청난 기도의 집에 대한 붕이 일어날 거다. 예. 기도의 집에 대한 붕.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 3절, 4절, 5절 다 기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요걸 살아내는 베이스 그 플레이스가 광야고. 그러면은 기도와 광야 이렇게 돼 버리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엄청난 평안과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핵심적인 가치는 기도, 말씀, 예배, 금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 금식.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에 대한 훈련들,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탐할 수 있는 지혜,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의 집 보면 신부의 금식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금식하는 훈련을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예.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참 저도 금식을 잘 못해요. 예, 금식을 잘 못하는데 그런데 금식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를 알아요. 가치. 예, 그 가치. 그래서 가급적 하나님의 어떤 마인드 안에서 우리가 금식이란 것에 대해서 감동이 올 때에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함 안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사라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누나를 너무 좋아합니다. 나와 만나 주시겠습니까? 누나였으니까 그때는. 그런데 까였어요. 제가 차였어요. 나는 싫어. 제가 그러거든요. 한 이틀 3일을 밥을 못 먹었어요. 예.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예. 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 안 받아주니까 식음이 전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신부의 영성이 금식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먹는 게 뭐가 중요해. 예? 아니 내가 예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기도실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중요하지. 기도에 홀딱 빠지다 보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일하다 보면 끼니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게 신부의 금식입니다. 이 보좌에서 이 기도실에서 누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아까운데 그 시간에 중간중간에 막 점심저녁 챙겨 먹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금식을 하는데 너무 이게 심각해지면 건강이 심각해지니까 일정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영성의 훈련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가요? 신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예수님의 사랑이 갑자기 부어졌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그 사랑이 너무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막 너무 감사하게 막 기도하는데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나 그때 막 가난한 전도사고 뭐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이미 육신으로 하는 건 다 갖다 바치고 있고 저는 진짜 그 20대 전부를 주님께 드렸거든요. 제 20대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서 썼어요. 물론 평생도 그렇겠지만은 정말 제 20대 같은 경우는 제가 먹고 자는 걸 정말 철저하게 계산해서 저는 그 20대 때 7시간, 6시간 이상 안 잤어요. 그 이상 자면 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시간 맞춰서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때는 제가 그 엄청나게 미디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다룰 때라서 뭐 거의 뭐 없었어요. 그렇게 주님께 이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랑이 보여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미 하는 거 다 하고 있으니까. 예. 헌금을 하려니까 돈도 없고 가난한 전도사가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뭘 드릴까? 이 사랑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뭘 드릴까 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게 그 구절이 딱 기억나면서 예수님이 금식을 저는 그 전에 순복음 목사였기 때문에 순복음 신학교 다녔기 때문에 금식은 문제 생기거나 크게 받을 게 있을 때 주님께 단판 지어가지고 뭔가 하늘로부터 빼앗을 게 있을 때 그럴 때 나 밥 안 먹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그 금식이다라고 배웠거든요. 예. 조인기 목사님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큰 문제가 있을 때 금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금식을 그렇게 하는 거다.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조윤기 목사의 금식기도 운동에서 이제 막 분석하고 글이 있는데 그렇게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순복음 성도들은요 문제만 생기면 금식해요. 근데 놀라운 건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신기해서 나중에 이렇게 되게 동기가 삐뚤어졌는데 저게 어떻게 응답이 되지? 그런데 한 구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동기가 삐뚤어져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한테 뭔가 할 때 그 안에 동기가 막 우러나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효를 하는 도 있지만은 배웠기 때문에 혹은 혼날까봐 하는 효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둘 다 기쁨은 기쁨이지 않습니까? 알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노력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서 보답해 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생각나가지고 3일 금식을 선포했어요. 제가 그때는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던 처지라 가지고 사모님한테, 큰 사모님, 담임 목사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모님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식사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고 금식이 들어갔는데 이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예. 전도사님이 드디어 교회를 이제 옮기려나 보다 막 이러면서 금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가 막 사례비도 조금 주고 막 힘들게 혹사시켜가지고 우리 전사님이 다른 교회 가려나 보다. 그래서 이상하게 2일차부터 자꾸 성도들이 제 사택에 들어왔고 또 그러니까 자꾸 봉투를 주고 가는 거야. 봉투를 주면서 그게 뭐야 죽값 이래가지고 아니 죽값이면 한 10,000원, 죽이 한 10,000원 정도 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번죽 해봤자 10,000원인데 근데 여러분들 막 10만원씩 20만원씩 막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사례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사례 많이 보여주니까 옮기려면 그렇게 소문이 난 거야 교회가. 할렐루야죠. 그래서 저는 진짜 나중에 그 3일 금식 다 하고 그때 참 너무 좋았어요. 제 일생일 때에 가장 기뻤던 3일 금식. 저는 다른 위대한 목사님들처럼 40일 금식하거나 21일 금식하거나 한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감이 못 돼요. 예, 저는 제 그 그릇에 쌓이지는 않은데 3일 금식이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3일 금식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날 저녁에 이제 통닭이랑 짜장면 시켜 먹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식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젊을 때라서. 근데 20대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뭐 괜찮더라고. 3일 금식하고 라면 끓여 먹어도 뭐 든든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이제 그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 날 부르셔가지고 많이 힘드냐 막 이러면 갑자기 그래서 아니 너무 좋은데요. 나 그때 왜 글쎄 사랑이 부어져 있으니까 글씨도 끝났겠다. 막 더 증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쁘게 찬양하고 더 찬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심각해진 거. 이제 어디 갈 데가 생겼다. 갈 데가 생겨가지고 이제 더 이제 막 저렇게 끝에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다. 막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날 부르셔가지고 사례비 올려줄 거면 아니요 안 올려주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그래.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러시냐니까 네가 뭐 3일 금식했다고 그러는데 사모랑 집사들이랑 고민을 많이 한다. 아유 그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막 제가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강하게 부어져가지고 드릴 게 없어가지고 가난한 전도사가 돈도 못 드리겠고 뭐 하는 거는 몸으로 바쳐서 충성하는 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뭘 할까 하다가 금식해봤다고. 근데 너무 좋았다고 막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피식 웃으면서 막 그러냐 알았다 그래 가봐 그래서 이제 가서 있는데 갔다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사람들이 금식을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한테 꼭 뭘 얻어내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발등에 불 떨어져야 저렇게 금식을 하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곡기를 끊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나를 괴롭혀가지고 곡기가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구나. 기도의 집의 금식은요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의 집의 금식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것과 같이 그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이 막 안 닿는 것 같고 더 안 보여. 그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지고 싶은데 이게 그걸 모르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금식이 되어야 되는 거지. 문제 생겼다고 막 나 밥 먹어 이런 느낌으로 하나님 이거 응답 안 해주셔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느낌으로 금식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예. 그렇게 하신 적은 많으시죠?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만 생기면 7절씩 금식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금식 기도 했어요. 문제만 생기면. 근데 응답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동기가 그렇게 삐뚤어졌는데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동기가 거룩하고 선하게 세워지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또 응답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삐뚤어진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런 놀라운 기도와 기도의 집에 대한 부흥이 일어나고 저 기도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이 땅에 회개를 위한 심판을 이루시는 것, 그게 나팔 재앙입니다. 나팔 심판이에요. 너네 내 말 안 들었지, 나 안 믿었지, 다 죽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도들이 여러분, 물론 여러분 순교자들 이 불의함과 이 핍박에 대해서 대적함으로 기도했을 거고 저 적그리스도의 정보 무너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몇몇 성도들은 거기서 그 짐승의 통치 안에서 그 죽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칠 건 치고 살릴 건 살리고, 그런데 핵심 감정과 그 가르침, 핵심 그 동기와 목적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게 우리 안에 좀 잘 새겨지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나갈 때에 계시록 안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선명하게 새겨지는 우리 하울란 세터 처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